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죄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대속물이 되신 정말 아낌없이 모든 생명과 모든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장아찌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제목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집안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강남에 살든 남양주에 살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간증을 몇 개 들었는데 탱크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송민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민 목회를 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민 목회가 참 힘든 게 막 우리 1980년대에 이민 많이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이 그 이민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안내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일단 목사님부터 찾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시냐?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막 집도 알아봐주고, 또 이사한다면 이사도 해주고, 또 직장도 알아봐주고, 또 차 산다 그러면 보증도 서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민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민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랑 가서 이사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요즘에 포장 이사는 얼마나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받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값없이 이사를 도와주러 가면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그냥
힘들게 짐을 다 옮겨놓으면 어디 가서 식사하고 온 다음에 아 이거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해서 아버지한테 네 뭐 차를 사야 되는데 보증을 서달라. 그래서 보증을 서주고 직장을 알아가지고 하면 정착할 만하면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로 옮겨. 혹은 정착할 만하면 이제 정착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세상을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요 극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질 않아. 우리 아버지 목숨 걸고 청춘을 바쳐 인생을 바쳐 목회하시는데 맨 이용만 당하고, 우리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 가서 뭐 이게 그 플라스틱 수저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렇게 일을 하면 같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저 사모가 돈독이 올라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는 이제 어린 시절 미식축구를 했었는데, 미식축구를 하다 보니까 막 힘도 세고 막 덩치도 좋거든요. 그분이 막 조폭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국 사람 때렸다, 누가 한국 학생 때렸다 그러면 원정을 가. 다른 학교 원정을 가서 야 누가 한국 사람 때렸어 해서 막 때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 다니고 뭐 다니는 거예요? 원정만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된 거죠. 학교를 다니지 않고 매 싸움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 번은 흑인 친구를 건드린 거예요. 흑인 친구. 흑인 참 무섭습니다. 왜냐면 흑인은 갱단이 있어요. 미국은 총기 난사 많이 나잖아요. 갱단은요 총 갖고 다녀요. 근데 이제 흑인 친구를 이제 한국 사람 괴롭혀가지고 팼는데 얘가 친구 흑인 형이 갱단인 거예요.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도망다니느라고 어디 갔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우리 캠프 같은 캠프를 간 거예요. 4박 5일 캠프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나들은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성령 받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마음문이 도저히 안 열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영혼 권역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었다. 근데 끝까지 예수 믿고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다 나가고 옆에 같이 그냥 뒤에서 껄렁껄렁 되던 친구들 다 나갔는데 끝까지 안 나갔대. 끝까지.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아예 이제 하나님과 절교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셔. 난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우리 아버지도 안 도와주는 하나님, 난 절교하라니까. 그 교회 가서 절교선을 하기 위해서 다 교회 갔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네가 아무리 방황하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다녔어도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와 늘 함께 했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보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도저히 목회자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의 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뭐 부산의 큰 교회도 가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도 뭐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남교회라고 정갑식 목사님 간증을 또 들었는데, 이분은
덕수에 사셨더만요. 덕수에 그 신앙촌. 옛날에 그 신앙촌이요. 덕수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신앙촌 간부였대요. 강원도를 총괄하는 간부였는데 그 신앙촌 간부였던 아버지가 그 비서랑 이제 바람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배다른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작은 엄마를 보러 가고. 근데 이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어머니한테 다정하게 대한 적도 없고 생활비도 갖다 준 적도 없고 왜 저런 아들을 낳았냐고. 4번째 아들인데 왜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나를 속썩이 하냐고. 막 엄마를 때리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이 분노가 이 막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뭐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막 치가 떨리고. 왜냐면 엄마 맨날 때리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생활비도 없이 엄마는 고생하고 바람 피고 배달 농성 나오고 자기만 보면 뭐 저런 놈을 낳았냐고. 내가 낳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낳냐고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덕수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는 얘기를 안 하시죠. 덕수교회인가? 윤석 목사 알아요 혹시?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덕수교회는 아니네 그러면. 어쨌든 덕수에 있는 교회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정말 막 거친 자신을 받아준 선생님이 또 거기도 계셨대. 네. 전도사님은 자기를 불러서 야 너 나오지 마라. 근데 나오지 마라. 교회 분위기 진짜 너 때문에 너무 안 좋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주님이 널 부르셨으면 주님이 부르셨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해서 품어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갔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대를 간 거예요. 어찌됐든 그분이 하여튼 목회자가 되어서 저 안산 동산교회라고 아주 정말 좋은 교회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저 강남에 있는 중형교회에 담임을 가게 된 거예요. 담임을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파당이 있었어요. 15명의 장로님들은 좀 개혁적이고 또 3명의 장로님들은 너무 보수적인데 이 개혁적인 장로님들 15명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5명의 장로님은 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어떤 제자훈련 사역이나 이런 뭐 좋은 사역들을 하시면 밀어줄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3명의 장로님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막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이 심리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분이 너무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러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미쳐버릴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개척을 합니다. 뭐 어디 개척을 하냐. 서울에 하지 않고 저 화성 이제 막 신도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방황한 영혼들이 그때 막 살인의 추억, 화성하면 살인의 추억 생각나요. 그 화성 사람들이 막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때. 화성인 개척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오카는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 제자훈련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붕원했는지 1년 만에 700명이 붕원했대요. 근데 너무 막 제자훈련을 한 주에 막 8개 막 10개씩 하니까 이게 막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성도님들이랑 회의를 해서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자. 그래서 6개의 교회를 분리개척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만 하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을 저도 8개 해봤거든요. 10개 해봤어요. 제가 봉원천교회 있을 때 교구마다 제가 제자훈련 해봤어요. 이걸 사가면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딸이 3명 있었는데 그래도 첫째 딸은 일찍 철이 들어서 아빠가 이제 큰 교회 있을 때도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그때도 은혜도 받고 빨리 성장을 했으니까 착한 딸이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는데 둘째 때부터는 달라요. 둘째 때부터는 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아빠랑 대화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아빠가 내 아빠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중고등부 시절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모님이 돼서 이제 목회자 가정어르신 가서 열심히 사모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착한 딸이 됐는데 문제는 셋째 딸이에요. 이 셋째 딸은요 일단 목사 딸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학교를 안 가. 그리고 PC방 가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쌈질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 아니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하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 여기 예수님 닮자는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먼저 볼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가정이 보면 성도들이 볼 때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 그 기도 제목이야. 아이고 저 목사님 딸 저거 어떡하나. 학교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나와. 맨날 PC만 가서 게임만 해. 사고만 치고 다녀. 언제까지? 20대 중반까지. 주여. 주여. 진짜 주여. 어떻게 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옛날에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어땠어요? 난 더했잖아요. 옛날에 난 더했거든요. 근데 누가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선생님 받아주셨잖아요. 주님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래요. 야, 네 딸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니? 너 솔직히 세상적인 조건으로 네 딸 사랑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딸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잘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너 지금 사랑 못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네 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맞아요. 내가 어떤 그 틀을 정해놓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니까 너무 이건 막 미운 거야. 미운 오리 새끼인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딸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결단을 하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나쁘지 않아요. 그래, 아빠가 인정해줄게. 아빠가 인정해줄 테니까 네가 40 되기 전까지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아빠가 지지해줄게. 네가 취업 안 해도 되고 네가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행복하면 됐어 그냥. 그리고 사랑해줬대. 그리고 기도해줬대. 그리고 기다려줬대. 근데 그때부터 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속을 썩이고 이렇게 내가 막 살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그냥 방치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목회한다고 너무 외롭던 거예요. 그 방치가 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영혼이 방황하다가 주님의 사랑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담배 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취업자라면서 취업해서
자기 위를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처음 주님 만나셨어요? 저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제 모습, 제 꼬라지를 보면 세상적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짝사랑만 했다고. 왜? 여자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아니야, 저 사람은. 얼굴은 반반한데 키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야.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못 배우고, 또 우리가 고아하고, 또 우리가 병자고,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12년 된 혈루병 여인 아시죠? 그 여자는 노숙자였어요. 냄새나는 노숙자, 병자, 빈털터리. 그런데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직업이 있어요? 학벌이 있을까요? 재산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군대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풍랑을 뚫고 그 사람 멈추러 가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율랑녀. 근데 이런 율랑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조윤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어렸을 때 저 강원도, 우리 저기 임산호 권사님, 저는 강원도 꼴짜기 정선, 그 꼴짜기에서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남매가 뿔뿔이 흩어져버렸어. 똑똑했기 때문에 자신만 서울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대를 들어가서 음대 나와서 음악 교사가 됐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정에 가서 노래를 했는데, 레코드 음반을 내준다는 스폰서를 만나서 어떻게 가보니까, 요정에 가니까 돈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바닥에 막 돈이 막, 교세랑은 비교가 안 돼. 요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스폰서를 만나서 요정을 했는데, 진짜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장판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그냥 깔고, 돈이 한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그러고 살았대요. 돈이 넘쳐나서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그냥 중소기업 사람들이랑 골프 한번 치고 연결만 해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았다네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돈이 이제 주님 떠났지, 세상 쾌락에 빠졌지. 근데 이제 막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도박 이런 데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 수양딸이 돼요. 근데 무당 수양딸이 되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사업도 부도가 나버리고 빚더미 아니고 완전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경찰에 쫓기는 입장이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저 산골짜기에 수면제 60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풀이 하다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그래도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하고 찬송가 주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동생 잘 데리고 다니다가 이혼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주일학교 어린 시절의 그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사는데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 다 괜찮아. 내가 네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괜찮다. 철저히 얘기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내려왔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이 이제 빚쟁이 쫓기면서 경찰서 붙잡혀 갔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보니까 얘 뭐 경찰서에 넣어봤자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뭘 했냐. 다시 이제 술집에 들어갔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그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터, 또 율락녀들, 밴드 이런 사람들한테 테이프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근데 그 테이프를요, 그 채무자 돈 빌려준 사람이요 하나 가지고 가서 부인한테 줬는데 이 부인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테이프를 듣더니 남편한테 당신 이 돈 꼭 받아야 돼? 아니 안 받아도 돼. 뭐 지장 없어. 그래 그럼 다 탕감해줘. 싹 탕감받았어. 더 이상 뭐 그런 업소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스더 선교회라고 율락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돼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해요. 그날 은혜를 받고 이제 약속의 말씀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죠. 근데 이 간증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한순간도 그 여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맞이해 주듯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죠? 왜 잔소리를 하죠?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부르겠으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꼴찌할 때도 내가 방황하고 내가 실직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노숙자 되고 내가 병자가 되고 내가 정말 인생 막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성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은즉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들도 열심히 살아. 좀 피곤하게 살더만 애들.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도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없잖아요. 어렸을 때 남편이 얼굴 많이 못 갖다 준다고 너무 바가지 긁지 말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살기 힘들어.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보면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시선도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있는 모습 그대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주여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받으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